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두 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쪽입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평안하셨지요? 네. 한국의 기독교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각 교회는 이날에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행사들을 하곤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하필 또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 생일도 지난 다음에는 챙기진 않는데 한 주를 지나가지고 또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라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해는 좀 그 둘을 좀 합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 이렇게 어버이 주일 이러기보다 좀 폭넓게 가족을 생각하는 주일이라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여서 부모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들으며 지금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들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서 그 모든 공동체는 다 사람이 만들었고 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지? 뭐 교회도 심지어는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냐 저 교회냐 출석할 수 있고 학교도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에이, 뺑뺑이로 돌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교로 옮기면 됩니다. 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만들고 또 우리는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또 사람이 만들지 않은 신적인 권위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만 놓으셨다가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면서 부부를 삼으셨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지요. 우리 중 누구도 가정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야겠다 마음먹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지?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태어나 봤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뱃속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 없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권 안에 없습니다. 일단 태어나고 나면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는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고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가정은 가정이면서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져버렸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죄로 파괴되고
가정과 교회도 다 분리가 되어져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이 가정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가정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에는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지만 또 갈등도 있고 분쟁도 존재합니다. 또 기쁨도 있고 행복이 있지만 또 반대로 슬픔도 있고 속상한 일도 많은 것이 가정이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과 지금 우리의 가정이 많이 죄 때문에 달라졌을지라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정이 서로 돌보도록, 가족이 서로 돌보도록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의무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의 갈비대로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시작부터가 서로 돌보는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면 가족이 많아져도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돌보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무유기인 거죠. 그건 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번이나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가정의 의무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하죠. 가정은 서로 돌보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돌보는 일과 관계에서 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서로 돌보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진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은 그 돌봄을 두 가지로 접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쉽게 말하면 그건 믿음 있는 것 아니다. 그건 믿음 있는 것 아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돌보지 않는다. 그건 믿음 있는 것 아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만 믿음 없는 것이다. 근데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이 믿음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성경을 따라서 교회가 이미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돌본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돌보려 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가정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럼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의 영적인 권위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건 신앙 있는 것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지? 우리 아빠는 신앙이 있다면 맨날 교회 일만 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난 밥도 챙겨주지 않고 시험이 언젠지도 모르고, 그럼 뭐예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그죠? 그 이단의 모임들 가운데 참여해서 집문서, 땅문서, 재산 다 갖고 와서 드리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히 열렬한 신앙인 것 같은 것, 그런 모습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폐한다, 말씀을 무시한다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너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요. 그럼 우리는 공경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존경하고 따받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나면 그 의무를 하지 않은 것도 다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 이 폐한다는 원래 헬라어 의미는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신앙적으로 믿음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그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고 성경을 무시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을 더 보시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한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을 돌보는 건 상식이다. 윤리와 도덕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조차도 그 정도는 한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어떤 자라고요? 악한 자니라. 제가 믿음으로 교회 봉사한다는데요. 믿음으로 힘쓴다는데요. 그럼 믿음으로 주 교회에 봉사하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 건 좋아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악한 죄를 짓는 자라 이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도 특히 내 동생들 쪽까지도 형은 참 목사야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섬겼는데 가정은 못 돌아봤죠. 그 어느 날 아내가 이혼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주를 위하여 온 힘을 다 했는데 몸이 망가질도록 일을 했는데 가정은 다 깨져 버린 거죠. 아이가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데려가지 못하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도 슈퍼 한번 제대로 데려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이라 주를 잘 섬기는 것이라 착각하고 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인 공동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을 돌보라고 하시는데 돌아보라 하시는데 돌아보지 않는다. 그건 죄라, 이게 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가족을 돌본다는 게 뭔가? 원래 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돌본다 말은 미리 살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본다는 말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미리 늘 돌아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돌본다 그러면 크게, 물론 부부가 서로 간의 돌봄도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내시니까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그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잘하고 잘 입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양육하실 때 그들은 먹이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주님의 목적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책임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적어도 신자인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사는 것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먹을 복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요즘도 그 고민하죠.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자녀를 낳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요. 자녀를 하나를 낳으면 평생에 몇 억이 든다는데 계산해서 야, 나는 자녀 둘은 못 키우겠구나. 아주 쓸데없는 계산이에요. 계산기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 소유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것이라고요. 내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못 이뤘던 그 꿈을 대리만족하는 도구요, 수단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신앙이죠. 신앙.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가장 불쌍한 어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들이지요. 신앙을 가지고 자식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앙의 본을 못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으니 그 부모처럼 살기는 싫은 거죠. 그렇게는 살기 싫은 겁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힘을 더 내고 돈을 더 벌어서 그렇게 살지. 그러니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보라 그럴 때 그 돌보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정말 몰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러면서 매년 들었을 설교라고요. 그지? 뭐 설교하겠습니까? 목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뭘 설교하겠어요? 그지? 이미 다 들고 아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반응을 못하는 거죠. 변화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책임져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성경은 특히 잠언서는 그 일에 대하여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무엇에 매를 대야 되고 무엇에 혼내야 되는지 기준이 없지요. 엄마의 아빠의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하라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가라 그러기도 하고 내 맘대로죠. 내 맘대로. 그 밑에서는 자녀들은 그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지요. 잠언 23장 13절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9장 15절 17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돌본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입는 것만 책임지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무엇이 옳은 것,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어야 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돌본다는 일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라 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돌봐라 하는 내용들 중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과부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과부가 된 노인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과부라 하면 고아와 더불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요즘처럼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요. 조금 더 충격적인 걸 얘기할까요?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언제를 노년이라 했는가? 60세가 넘으면 노년이라 그랬습니다. 60세라, 그지?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데 유대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래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어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50이라는 것, 50, 60이라는 것은 노인이 돼가는 거 경계인 거예요. 당시에는 50, 60. 그리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만 전으로 가도, 그죠? 1970년대, 80년대만 가도 평균 수명이 60대였으니까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노인이 됐습니다. 남편도 먼저 가지요. 그리고 과부가 됐습니다. 교회의 주된 사역은 그 교회 안의 과부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그거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재물을 헌금하는 자들의 그 헌금으로 과부를 돕기를 시작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도움을 받는 차등이 생겨서 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를 돕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교회가 돕기 이전에 누가 돌봐야 된다고요? 자식들이 돌봐야 된다고요.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못하다고요.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희한하네요. 우리는 늘 어디에만 익숙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에만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 그것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지?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내 돈은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좀 아깝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공경합니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치?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는 일들은 이미 성경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모들이 늘 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늘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많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부모가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아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돌본다는 건 그런 거지요. 돌아본다는 건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요, 인간의 악함은 그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참 우리를 무디게 만듭니다. 돌보는 일들을 잘 하지 않으려 해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일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일어나죠.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일에 있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 하나 안 드세요? 예를 들면 효부상, 효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받아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에 상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일하는 거에 상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해요.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서 상 주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그 왜 상 줘요? 공부하는 관심도 없고 안 하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막 엄마 아빠는 눈에서 부쩍부쩍 빛이 나죠. 얘가 공부를 하려는가 보다. 안 하던 애가 하려고 하면 기뻐서 막 뭐가 나가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효녀라, 효부라, 그 옛날부터 조선시대, 삼국시대 때부터요,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열려라, 효부라, 그러면서 막 기념비도 세우고 상도 주고 막 그랬어요. 당연한 일을 하는데 왜 그래요? 당연한 걸 안 하는 거거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거거든. 인간의 악함은 그래요. 그 돌보는 일들을 잘 하려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버렸네, 자식을 죽였네 이런 일에 경악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까? 적어도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당연하다면 반대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자식들을 키워보시면 지들이 자기가 혼자 큰 줄 압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문 딱 닫아버리고, 그지? 자기들이 혼자 큰 줄 알아요. 나중에 좀 커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워보면, 그게 철들면, 내가 혼자 큰 게 아니고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컸구나 하는 걸 뒤에 알지요, 뒤에.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간섭받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에 간섭받지 않으려 해요.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허락하신 공동체인데 돌봄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건 악함이에요. 근데 자녀들만 그럽니까? 아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어른들이 많으신데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돌봄을 받으셔야죠. 60이 노인이었던 이 시대에도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책망을 받는다면 그 돌봄을 거절하면 자식들을 그 길로 몰아 세우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돌보라 하신 것이 명령이라면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돌봄을 받는 것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어른들은 끝까지 자식은 나이를 먹고 50, 60이 되고 자녀를 낳아도 마치 유치원 같아요. 그죠? 나가면 차 조심해라 그러시고. 여러분,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언제까지 돌보는 자로만 있을 거라고, 나는 절대로 돌봄을 받지 않고 돌보는 자로만 있을 거야, 그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돌보라고 합니다. 열심히 돌봐야죠. 그러나 돌봄을 받아야 될 때는 돌봄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자녀들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돌보지 않도록 그들을 거절하시면 그들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돌봄을 받으시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든 돌볼 수 있는 것도 돌보시고, 그런 관계들이 세워져 나가야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고 성경을 따라 산다는 것을 너무 편협하게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가 과부가 됐는데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과부인 어머니가 자식들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엄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못 먹어도 자식에게 배고프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를 페류나로 만드는 거예요. 돌봄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로 자식들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신앙적일까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돌보라고 하셨다면 가정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부모는 자식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돌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병원 가실 때 자식들 데려가셔야 돼요. 휴가를 내셔라도 같이 가셔야 돼요. 아유, 내가 혼자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지요. 뭐 누구 말 따나 사지육신 멀쩡한데, 뭐 정신 멀쩡한데 뭐 못 갑니까? 근데 여러분, 치매가 오고 사지육신이 멀쩡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자식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매불망하고 살아요. 그때는 효도가 아니라 짐을 이만한 걸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자녀를 자녀되게 하는 것,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워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는 주일에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돌보는 일들에 힘쓰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신앙을 따라 사는 길이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정을 돌보십시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더 힘써서 돌아보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사명이고 성경적이라면 돌봄을 받아야 될 자들은 돌봄을 받는 일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셔서 돌볼 줄 알고 돌봄을 받을 줄 아는 가정을 이루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